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아서 1장입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2021년 3월 1일 3.1절 대한민국의 1919년에 있었던 3.1절에 100년 후에 있었던 이 하나의 행사 3.1절 행사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참여했습니다. 상황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3월 14일 날 트럼프의 행보를 우리가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3월 22일 어제 방송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트럼프가 방문해줘. 그래서 공항에서 환영식을 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있는 아메리칸 이벤트라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봅니다. 제가 좀 언급을 하나 해두고 싶은 것은 트럼프의 이 행보는 단순한 미국에 대한 내용으로 행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이 지점에서 선지자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국민 전체가 이 선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또 이걸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때죠. 이거 같은 그 어떤 시점입니다. 시점. 트럼프의 행보는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트럼프 행보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지금 요 시점이
바로 노아 홍수라고 하는 노아 홍수가 나게 하는 시점 요거 자체를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노아 홍수가 아니고 현재 노아 홍수를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더 간단하게 또 설명하려면은 트럼프의 행보를 다르게 또 보려면은 바로 1517년에 있었던 교황제도하고 분리하려고 하던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 지금부터 500년 전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행보를 자기들이 1610년경에 있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따로 나와서 미국을 독립했다라고 하는 데서 바른 독립, 그때는 그게가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조작된 나름대로의 영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여전히 영향받고 지금까지 넘어오던 데서 이제는 트럼프가 해방했다 하는 그거를 인식하려고 하고 예를 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요 시점에서의 트럼프 행보는 요 1517년에 교회사가 넘어오는 하나의 시점에서 불완전한 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측면이 있습니다. 어저께 보여준 그 트럼프의 이스라엘 방문은 바로 그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이면에, 그 어제 방문한 이면에는 분명하게 갈등이죠. 갈등. 이스라엘과의 갈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고민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고민이 있는 그 갈등, 그 두 만남의 갈등 이면에는 바로 교황제도가 있는 거죠. 교황제도. 트럼프는 이 교황을 지금 구금한 상태. 이스라엘은 교황과 지중해 안에 지금 동굴을 만들어 놓고 교황이 교황과 통하는 그 동굴을 만드는 거기다 금을 내장하고 있는데 그 금이 전부 다 트럼프에 의해서 몰수당한 거죠. 그 연상에서 1517년에 이 가까운 때는 바로 그런 걸 나타내고, 국내적으로는 그 1776년에 나타났던 미국 독립선언, 그것에서 영국하고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같이 가는 이 발걸음에서 대한민국은 선지자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 그 발걸음에 우리가 아침에 요소 방향을 조금 어제하고 다른 내용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3월 14일 날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은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칸이 모자라서 많이 못 써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 요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복음 통일은 미국의 대통령 방문 3월 14일 날 요거하고 결정적인데, 복음 통일이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영향은 요거하고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고 외친 거는 선지자 정강훈 목사가 외친 겁니다. 복음 통일. 그걸 저는 여기 때가 맞췄다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하는 거고, 그러면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통일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거는
트럼프는 이제는 하나의 빈미, 때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읽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3월 14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평양 방문은 정광훈 목사가 외쳤던 복음 통일을 나타내는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준 하나의 발걸음이다. 그러나 복음 통일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70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저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 방편에서 트럼프가 평양을 3월 14일 날 방문했다. 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요 고백이. 그럼 이런 고백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재 이 부분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생각도. 어림도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기적인 시도, 이 위기적인 시도를 보고 이걸 하나님께서 트럼프로 하여금 3월 달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대담을 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점이 있을 것인데 그 합의점이 있은 이런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를 지금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트럼프가 방문하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지 트럼프가 방문했기 때문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요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한 내용인데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 대통령이 하여금 북한에 가가지고 자기도 어떤 위기적인 이슈가 나름대로 트럼프 입장이 있고 김정은이 입장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이루기를 여기 지금 있는 북한에 있는 70년 동안 고통당한 저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때에 트럼프를 급하게 지금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대한민국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외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정광훈 목사도 이걸 안 외칠 수 없는 문재인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외쳐서 문재인이는 남북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에서 반대해서 복음 통일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갈등과 위기적인 상황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대한민국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다. 이들이 70년 동안 순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킨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치 용수에 있어서 나갈 생각도 못하고 살아보려고 애도 안 쓰고 있는 단지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 어떤 고통, 어떤 순교적 신앙인의 이 모습을 왜 이들은 감수를 해야만 됐느냐? 하나님은 왜 초기에 이들에게 순교적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북한을 바로 세울 수도 없느냐? 얼마든지 있음에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70년의 순교적 신앙인의 이 위치를 감수해야만 됐을까?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 하는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고백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만 되는, 제일 먼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해야 된다 하는 이 전제, 이거를 알리기 위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획된 내용이고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임마누엘도 하나님에 의해 쓰이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인간들이 국가 단위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나타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내용을요,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 70년 동안 순교적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봐봐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전 인류가요 이 고백 앞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났던 대로 바로 요단강만 지나면은 건너버리면 그 나라 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고백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미 풍성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지역에 임마누엘로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돼도 풍성하게 이미 주어졌다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지나갔고 그 흔적 뒤에 남아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욥기서에 나타난 내용도 아마 그런 걸 반영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이 때가 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8절 이런 고백,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어저께 보여준 그 트럼프의 그 이스라엘 방문, 트럼프의 이스라엘 방문하는 거하고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8절 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떻게 쓰이죠? 얼마나 긴장된 그 만남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지중해 이 안에는 이스라엘과 바티칸하고 연결되는 그 통로 속에 금기를 다 가져가 버렸는데 금을 그리고 지금 공항에서 만나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이 어떻게 쓰요? 이스라엘조차 이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의 지금 고백이 제대로 될까? 대한민국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행이 인류 종말 시대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 하는 이런 고백으로 가는 과정에 참 긴장을 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이 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 추적, 아버지 문영애에 대한 진술에 이 세 사람의 고백과 한 사람의 이 정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문재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문용영이라는 사람은 이중간첩이다. 이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또 한 번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과 문용영 부자 간의 이 상황이 똑같은 단어로서 이중간첩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용영이는 아버지로서 6.25 사변 때 이중간첩 짓을 이중간첩 그 짓을 한 거고,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통령이 되기까지 전 인생에 이중간첩에 대한 이 훈련을 삼아왔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대통령 때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가유사 정체성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유사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은 2017년 박근혜가 탄핵이 돼서 감옥에 들어갈 때, 이때 2월인가 그랬는데, 그때에 비로소 이 단어가요 선포가 됩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1919년에 있는 내용이 그때 2018년인가 2017년, 그렇죠, 2017년 바로 이때 연결되는 거예요. 국가유사 정체성이 선포되면서 3.1절하고 연결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나타나는 거죠. 그때 왜 그러냐면은 바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의 위치가 극명하다. 자석, 막대 자석, 같은 자석인데 끌어당기는 거는 이래 쇠를 끌어당기는 자석이잖아요. 똑같이 끌어당깁니다. S극도 N극도 똑같이 따라당겨요. 그러나 N극과 S극, 이 두 극은요 절대로 합칠 수 없는, 그것이 막대자석으로 내가 표현해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N극과 S극의 위치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국가유사 정체성은 박근혜에 의해서 끝나는 거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유사 정체성으로서는 연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유사 정체성에서 반대하는 그 인물이 문재인으로 나타나는, 앞으로 문재인 후반이라고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이후로 나타나는 이 인사들이 이런 내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온 게 국가유사 정체성이. 근데 그때는 탄핵이죠, 탄핵. 탄핵된 내용만 갖고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간첩가는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단지 두 사람의 관계는 N극과 S극처럼 국가유사 정체성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유사 정체성은 박근혜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중 간첩 되어지는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봐가지고 이중 간첩을 바라볼 때 이 문재인과 박근혜는 또 다른 거죠. 아버지하고 연결되잖아요. 박근혜는 인류 모델로서 위치가 있는 그 박근혜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자기도 대통령이, 문재인은 아버지가 이중 간첩이, 자기도 이중 간첩이. 너무나 이 국가에서 정체성에서요 분명하게 갈리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아버지가 대통령으로서 못다하니, 그리고 총알에 의해서 참 죽어진 그 어떤 비명의 어떤 내용의 명예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누구든지 그 내용을 다 아는데, 박근혜 참 대통령으로서 행보에 아버지를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애쓴 것을 누구든지 인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버지를 문재인 스스로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아니야말로 문용영이가 문재인에게 이중간첩을 지시를 한, 또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중간첩이라는 자리가 어떤 건지 이게 나누고 떳떳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 되면서 벌써 이걸 알렸겠지. 근데 대통령 되면서 되도록까지 이중간첩이라는 이 내용은, 자기 스스로가 이중간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밝히지 않는 내용이거든. 그럼 떳떳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서 나타난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로소 이중 간첩의 자리를 드러낼 때에 아버지가 윤을 스님한테 그 6.25 때 붙잡힐 당시에 뺨을 때리고 막 구박했다. 그런 소리를 아버지를 구타했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응? 아버지가 이중 간첩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아들. 이거는 이런 내용을 연결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문재인이란 이 어떤 작자죠. 문재인이라는 작자를 어떻게 아버지가 명예회복, 명예훼손을 당할 만한 두드려 맞는다는 사람이 눈앞에서 내가 두드려 패탁했는데도 입 다물고 여러 가지 자료가 이중간첩적인 자료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덜추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작자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로서 이걸 그냥 놔둔다? 이렇게 놔두는 사람들이 지금 뭐 헌법 개헌을 해갖고 또 대통령을 재임을 하도록 이런 헌법 개정을 한다? 이거는 막말이죠, 막말. 막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로서는 도무지 맞지도 않는 이런 내용을 참 이거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아들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인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찌기 발기는 그런 내용을 듣고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아들이 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칭찬은 못할 망정, 칭송하는 말들은 그냥 뿌듯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전에서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도질. 이 시체를 난도질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말로 가지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고 이걸 그냥 듣고 있다는 거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인간이 할 수 있겠어, 이거를?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견디 나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난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그 일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라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썰려고 북한에 있는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면서 왜 저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없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